6절로 8절 말씀까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 다 함께 합독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까지 예수님의 삼직에 관해서 예수님은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 위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제27문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답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의 탄생하심과 더욱 낮은 신분으로 나신 것과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생에서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되어 잠시 동안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론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주권자요 통치자요 구속자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덧입으시고 종의 신분이 되어 율법의 요구와 저주에 굴복하게 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첫째는 비천한 신분에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또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나와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덧입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임신이 되어 사람으로 죄악 세상에 탄생하신 것이 예수님의 1차적으로 낮아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가르쳐서 최초의 복음이다 또는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이렇게 최초의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메시아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을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처녀가 임신하여 낳을 아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되실 자격에 대해서 명백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처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정식 결혼하기 이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처녀의 마리아의 몸에 임신이 되었다, 잉태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예고하였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남자와 관계없는 처녀 몸에 잉태시켜 초자연적인 방법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탄생하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은 결혼한 젊은 여인이라,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처녀라고 하는 원어 히브리어 단어는 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알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혼하지 않는 처녀를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이죠. 또한 신신학자들은 동정녀 탄생 교리가 자연 법칙에 맞지 않으므로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칙으로 생식 법칙을 주셨는데, 사람이 동정녀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난다는 것은 그는 비과학적이다, 그는 비논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출발은, 오늘 우리 기독교의 기초는 자연 법칙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법칙에 근거를 하고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독교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인 성경 처음 시작의 말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과연 자연 법칙에 맞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도 자연 법칙에 맞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자연 법칙에 맞습니까? 기독교는 자연 법칙으로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연 법칙으로만 생각한다면 동정녀 탄생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로만 이해하고 성령의 역사로만 알고 성령의 역사로만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지 못한 일자무식꾼이라도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하고 믿을 수 없는 진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어진 것은 깨닫고 알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와 저런 예와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이 쉽게 가르쳐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못 깨닫습니다. 못 믿었습니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서 공학 박사가 잘 배운 사람이 이런 이론 저런 이론 가지고 복잡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도 성령이 역사하면 복잡한 그 이론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되어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목사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장로님은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집사 권사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모든 성북교회에 나오는 어린아이로부터 그리고 노년에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 또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무죄한 자로 오셔서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 없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자가 인류의 구원자 즉 메시아가 되신다는 확실한 징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죄가 없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정 모혈의 보통 생시법으로 태어난 자는 모두 범죄 타락한 아담의 혈통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무죄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 즉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완전한 육신을 가진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보통 생식법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탄생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연 생식 방법으로 탄생하였다면 죄인의 혈통으로 죄성을 이어받은 죄인이 되므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 생식법으로 출생한 그 어떤 영혼도 그 어떤 성자도 인간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수양이나 도덕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만민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마리아의 몸에 죄 없으신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그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온 이 죽음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법칙인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죄 없는 몸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어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힌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인생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일을 해줄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 편에서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여 담당할 흠 없는, 즉 죄 없는 대속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만족시켜 해결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바로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여 완전한 사람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인간의 죄값을 담당하실 흠없는 죄 없는 대속자가 우리 인간의 편, 이 인간에게 편에서 필요한 이것을 만족시켜 주실 분은 오직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첫째는 죄 사함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7절 다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흘려주신 대속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하여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항상 언제든지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오는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특권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들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기도의 특권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 잘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어디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면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고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특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신 특권이지 않습니까? 이걸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언제든지 사용하십시오. 사용할수록 기도의 특권은 사용하면 할수록 좋고 사용하면 할수록 능력자가 되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승리하는 자가 되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장 1절 이하를 보면 인간은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 하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우리를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불목하게 되고 원수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 화평이 이루어졌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든지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시라 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싸움을 일으키고 불화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논쟁을 벌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 다 내려놓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의 관계를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가 되지 않고 화목이 되지 않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거기에 성령에서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고 싸우고 찢고 볶는 데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끊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교회는 내려막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성도는 내려가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기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 내가 올라가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미래가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여 구세주로 오셨는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기 위한 것이라. 계시록 1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속해서 만국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주재할 주권자는 보통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녀의 몸을 얻다가요 이 세상에 태어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를 잠깐 동안 비워두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에 있는 외양간에서 탄생하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왕궁에서 나시지 않고 고급 침대가 있고 따뜻한 방에서 탄생하지 않고 말구유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탄생부터 낮아지신 구세주요 처음부터 겸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는 계속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성도는 겸손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겸손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언제나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 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 모두가 다 그 예수님 앞에 모두가 다 기겁적으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의 몸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덧입으시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겸손의 구주로 오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겸손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노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니요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아멘, 아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내 모든 내 생각은 이러하지만 내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때부터 일하기를 시작하면서 내 삶과 내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